우리는 지난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고통은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진 끈질긴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나온 시간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적은요, 내 등 뒤,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앞,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바로 염려라는 적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까요?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웬만하면 굶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쫓깁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베스트셀러 피로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외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인이 노예에게 이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안 하면 맞으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죠. 경쟁은 치열하고 물가는 오르고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병철 교수의 통찰처럼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이번에 승진 못하면 끝장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세상의 채찍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의 채찍질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가 어느새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근을 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침대에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내일 할 일, 다음 달 카드값, 10년 뒤에 노후 걱정으로 전쟁터입니다. 내가 나를 착취하니까 도무지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현대판 고독이자 피로의 이유이고 염려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25절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은 이렇게 기록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금 돈 이야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직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요,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나의 성취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영원히 염려라는 채찍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성취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존의 두려움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소개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염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염려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혹은요, 이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염려를 단순히 성격이나 준비성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그 염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나뉘다라고 하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 단어, 나뉘다와 마음을 합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이 둘로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이 옳을까 저런 선택이 옳을까?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돈이 최고지, 그래도 통장 잔고가 있어야 안전하지라면서 내 마음이 갈라집니다. 찢어져요. 나누어집니다. 한쪽 눈은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언제나 땅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이 둘 사이에서 팽팽해지다가 하나인 마음이 결국 찢어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돼요. 결국 마음이 갈라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혼란스럽고 삶이 늘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 상황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함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상황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얘들아 걱정 좀 그만해라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는 그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그 차를 못 보고 길로 뛰어든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크게 소리칠 겁니다. 얘야, 멈춰! 뛰지 마! 온 힘을 다해 소리치겠죠. 이게 바로 이 문장의 뉘앙스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미 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지? 이렇게 예수님만 쫓다가요. 마태는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살림은 어떻게 꾸리지?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멈춰! 그 염려. 지금 당장 내려놓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서 관계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 내려놓아라. 지금 당장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염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찢어져서 염려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오늘 아침에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7절에서 아주 냉정하고도 유머러스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 40cm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키는 실제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밤새 키야 커져라 걱정한다고 키가 10cm라도 자라겠습니까? 혹은 내가 오래 살아야지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내 수명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흔들 의자에 비유했습니다. 염려는요,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뒤로 움직이죠. 삐걱거리고, 흔들기에 힘을 쓰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부산을 떱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뒤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에너지는 다 썼는데 제자리입니다. 흔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염려의 실체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면서 흔들리고만 있는 것.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미래까지 마치 내가 다 알고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책임지려고 하니까 연약한 우리 마음에 극심한 가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의 흔들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창밖의 하늘로 한번 돌리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들은 일 안 하고 노니까 우리도 이제 놀자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둥지를 짓고 먹이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새들의 노동이 아닙니다. 바로 창고예요. 새들에게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굶어 죽습니까? 창고가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고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급식소가 매일 아침 열리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한 하늘아버지의 급식소가요. 창고가 없어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마태는 포괄적으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했지만 누가는요 구체적으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까마귀요. 여러분 까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레위기 11장 15절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새예요. 그런데 시편 147편 9절을 보세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욥기 38장 41절에서는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는 율법상 부정한 새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 때 먹이를 주십니다. 부정한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과연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까마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통장, 보험. 그런데 우리는 새들보다 더 많이 염려하죠. 왜 그럴까요? 창고는 있는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다시 땅으로 돌리시는데요. 하늘로 향했던 그 시선을 땅으로 돌리십니다. 28절을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작은 들꽃 하나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왕 솔로몬과 비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아무리 좋은 최고의 명품도요, 확대하고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모든 조직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들꽃의 잎사귀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완벽한 색감과 살아있는 세포의 조직에 모두가 다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옷은 죽은 아름다움이지만 들꽃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생명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름답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논리를 꺼내 놓으시거든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그 불충분한 믿음, 혹은 두려움에 압도된 믿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용량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칼바우메르라고 부릅니다. 작은 것도 챙기시는데 크고 중요한 것을 챙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챙기겠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새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들에 핀 꽃 한 송이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우린 거기에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빵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몰라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겁니다. 나는 공짜와도 같은 저 새들도 먹인다. 나는 내일이면 사라질 풀들도 입힌다. 하물며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내 자녀인 너희를 내가
굶기겠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아픈 곳을 좀 예리하게 만지시는데요.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영적 고아들을 의미합니다. 고아는 서럽죠. 왜냐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뛰고 책임져야 하니까요. 밥 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일은 나는 뭘 먹어야 되나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에게 있어서 염려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있는 너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세계적인 신약학자 D.A. 카스는요, 이런 태도를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유신론자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세상에 나가서 통장을 보고 뉴스를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를 도와줄 아버지가 죽고 없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삶으로는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32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힘주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그 필요의 내용들, 그것이 있어야 함을 다 아신대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신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성격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의 성격을 바꾸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나요? 모르셨죠?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것 같으니까 막 정보를 드리고 그분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의 기도가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다 안다. 나는 내가 정보를 주지 않아도 너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는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보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한테 어머니, 현재 지금 저의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탄수화물 공급이 시급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몇 그램을 좀 공급해 주세요. 라고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아는데 아이는 왜 또 말할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왜 요구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용주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와서 자꾸 보채면 짜증나요.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다 알고 있어도 자녀가 와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품에 안기면 그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드러내주고 둘 사이가 어떤지를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지만 염려하며 구하지 말고 신뢰하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시오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도 알겠고 염려가 나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인데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3절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 순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 먼저 해라. 말씀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런 순서적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더 깊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치와 주권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결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목적이 나의 생존에 있으니까 그 생존이 위협받을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생존으로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말씀들로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즉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거래를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편법을 써야 한다. 양심에 걸린다. 어떻게 하지? 이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 이 거래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돈을 잃더라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결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을 보내면 성적은 오를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는 부모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불안을 이기고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용기를 말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내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굶어 죽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 의식주,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더하여 주신다. 덤이라는 것이죠. 보너스라는 말이에요. 치킨을 시키면 치킨무와 콜라가 따라오듯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돌보심 안에서 따라오는 덤일 뿐입니다. 치킨무를 먹기 위해서 치킨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덤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질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늘을 겨냥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차적인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오늘 먹어야 할 그것을, 오늘 입어야 할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풍성하게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 하나를 주시거든요.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문장이 독특하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일이 주어로 쓰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그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무슨 뜻인가? 내일은 우리 통제 영역 밖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오늘로 끌고 오죠.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다음 주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10년 후에 은퇴하고 나서는 어떡하지? 내일의 짐, 다음 주의 짐, 내년의 짐, 10년 후의 짐을 전부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짊어지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 짊어져야 할 짐 위에 내일의 짐, 일주일치의 짐, 1년치 짐을 전부 얹어서 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은 오늘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의 어려움까지 오늘 짊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일의 짐을 질 힘을 오늘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내일의 짐을 질 힘을 오늘 안 주실까요?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오늘의 짐만 있으니까요. 내일은 내일의 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 오면 하나님이 내일 그 짐을 질 힘도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내일 일 때문에 그거 다 가져와서 오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그분의 나라 안에서 오늘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장의 만나 사건 다 기억하시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내일 것까지 모으면 썩었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너희를 먹이는 것은 창고가 아니다. 너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창고가 아니다. 나다. 너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창고가 아니다. 나다. 그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내용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일용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짐을 질 힘을 오늘 주시지 않는다. 오늘의 힘은 오직 오늘의 짐을 위한 것이다. 너무 많이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잖아요. 미래의 짐까지 끌고 오지 마세요. 내일의 염려를 미리 가불해 오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내일 아침 여러분 삶의 문 앞에 배달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집에 가셔서 염려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종이 한 장 꺼내놓고 거기다 염려의 제목들을 다 꺼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돈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자녀 때문인지, 노후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뭐든.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과연 염려의 내용들인지를 점검하세요. 어쩌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극심한 염려는 당신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더 염려하는 극심한 연협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할 거다. 당신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염려의 목록을 정리하고 점검했다면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의지하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그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불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정보단식을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정보단식.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우리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일할 때 말고 여러분 여유 있을 때, 여유 시간에 뉴스와 SNS 같은 거 끄는 거예요. 스마트폰 내려놓는 겁니다. 30분만.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남들의 화려한 삶과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들여다봅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소식,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클릭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전 지구적인 고민을 내 이 작은 머리에 막 쑤셔 넣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이 쉴 틈이 없고 마음이 계속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다 끄자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자고요. 내일의 환율과 주가를 확인하는 대신에 여러분 창문을 좀 활짝 열고 공중의 새를 좀 보세요. 그 작은 4인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에 길가에 펴 있는 들의 백합화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시다. 스마트폰 속의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나를 입히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거대한 풍랑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제자들은요, 나 이제 다 죽게 됐네 막 소리쳤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 고물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던 한 분, 예수님이 계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의 주인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염려일 수밖에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키를 잡고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이제 그 키를,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양하십시오. 넘겨드리세요. 이제 염려라고 하는 그 가짜 주인을 해고해버리고 참된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